자, 오늘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남들 특별히 모르는 사람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저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보통 이제 남자들 같으면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자들 같으면 뭐 여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또 너무 격에 안 맞게 불러도 어색하고 너무 낮추어 불러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부를 때, 호칭을 부를 때는 참 조심해서 불러야 되겠다. 잘 부르면 듣는 사람 기분 좋아하지만 잘못 부르면 아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오면 그 이제 나이 드신 분을 부를 때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고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호칭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할머니 부르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 참 많이 배웠구나, 잘 배웠구나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경로당 가서 할머니 이렇게 했었는데, 내 할머니들도 혹시 그런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해서 부르는 이런 호칭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노가다를 조금 했었거든요. 노가다가 왜 노가다인가 싶었더니 호칭이 이게 완전히 격식이 없는, 예의가 없는 무례한 호칭입니다. 무조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김씨, 이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아버지 같은 분들도 이씨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리 노가다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연장자 같으면 뭔가 적당히 부를 호칭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부를 호칭이 없어요. 이 세계는 일만 그냥 막노동이 아니고 이 질서도 없는 호칭 자체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시 다른 사람을 부를 일이 있으면 내가 저분에게 어떤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가장 격에 맞고 존경하는 마음인가, 그런 걸 생각하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근데 모르는 사람 부를 때 너무 격이 안 맞는 걸 불러도 이상하고 너무 또 무시해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부를까요? 그래서 항상 격에 맞는 그런 호칭을 부르면 딱 부르는 순간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담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좀 지혜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는 입장에서 부를 때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들아, 이 말은 누가 부릅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르는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 이 말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부모가 없으면 부를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내 주위에 나이 많으신 분이 많아도 내 아버지가 없으면, 내 어머니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많아도 내 자식이 없으면 아들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마음에 컴플렉스가 뭐냐면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존경받는 아버지거든요.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도 누구 하나 아버지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내 아들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모가 있어서 내 아들아 불러주실 때가 참 행복한데, 장례를 치르면서 더 이상 내게는 아들아 불러줄 부모가 안 계시는구나.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불러주시는데 나를 불러줄 그 부모님이 안 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이 아들아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뭐니 해도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부모입니다. 형제도 친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 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만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부르는 호칭이 바로 내 아들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아들아 불러줄 수 없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 어머니가 나를 부를 때 아들아,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 그 의미가 요 한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런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그 부모님에게 이 부모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 말 속에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호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만일 이런 뜻은 내 아들이라도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 네가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이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부모가 하는 말이라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유익한 말을 해도 자식이 어리석으면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는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야기는 하지만 듣고 안 듣고는 자식의 자유에 속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선악과를 딱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먹지만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기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리모컨처럼 조종하지 않습니다. 조종하면 그건 인격적 대화가 안 되거든요. 서로 인격적 대화가 될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인격적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인격적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 밑에 직원들은 인격적 대화가 되기 힘듭니다. 군대 위에 상사와 밑에 쫄병들 대화가 힘들게 왜?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으면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 관계가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나이는 많고 그렇더라도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자식은 안 들을 수 있고 아버지는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나쁜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가 손이라도 자식을 위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자식 된 입장이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자식은 그 말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말 속에는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네가 만일 이렇게 들으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멸망의 길이 있고 복되는 길이 있잖아요. 부모가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그래 자식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 중에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길이 있고 도가 있고 법칙이 있고 어떤 규정이 있는 규정 그렇죠. 그러면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라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만일 내 말을 들으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일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만일을 그냥 안 듣고도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건져주기를 이제 자꾸 기도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가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이 위에 뛰어내리면은 인간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죽든지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마귀는 가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인간관계도 법칙이 있고 모든 영적인 세계도 법칙이 있거든요. 이 법칙을 말해주고 그걸 따르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안 따르면 안 되는데 마귀는 자꾸 법칙을 어기면서도 뭔가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여러분 공부할 때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땐 공부를 해야 하나님 성경을 주시지 공부도 안 해놓고 좋은 성적 기대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며 살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달려고 하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법칙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참 좋은데 가난하게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 이 법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어리석으면 자꾸 사기당하고 이러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증 쓰지 말하면 안 써야 되는데 그 자꾸 법칙을 어기면서 자꾸 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항상 하나님이 정한 말씀 위에 법칙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이 법칙을 어기게 되면 나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가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동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을 볼 때는 동사가 뭔가 명사보다는 동사가 더 중요합니다. 능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시키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시키는 내게 유익이다. 내 마음 쪽에서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완료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잠깐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고 간직하고 두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자벌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할 때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 그거를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내 말을 받으며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를 줘도 부모 말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 흘려버리셨잖아요. 이건 안 받는 거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좋은 말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말을 받아라. 내 말을 받아라. 너의 생각과 좀 틀리더라도 내 말을 일단 받아라.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간직해라. 간직. 내 말을 받았으면 소중히 간직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주면 주는데 누가 안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받기는 받습니다. 예의상. 그런데 받고 나서는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 자기 책이라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싫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를 일단 받거든요. 받고는 주르륵 펼쳐보고 이거 내용이 별거 없다 싶으면 책장에 그냥 던져놔 버립니다. 여기도 부모가 하는 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간직해라. 마음에 간직해야지 그냥 받긴 받고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부모가 너에게 지혜로워라 명철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철할까 늘 관심을 여기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들은 보통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둡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해 놓은 분들은 아침만 되면은 폰으로 컴퓨터로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는가 계속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식에만 주식 그렇죠. 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데 관심 두지 말고 지혜에 명철에 관심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에 관심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론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데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관심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죠. 오늘 그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 쪽에서도 어떤 사람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고함 지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줄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사람은 가치를 모르거든요. 뭔가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도 찾고 우리 쪽에도 찾아서 딱 맞으시면 이게 제대로 뭔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이 바닷가에 보면 이쪽에서는 남자가 뛰어가고 이쪽에 여자가 뛰어가고 쫙 뛰어가 중간에서 딱 만나가 안고 한 바퀴 도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누가 지혜를 찾는가를 쫙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우리 쪽에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찾다 보면은 하나가 딱 맞으시면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카이로스 어떤 스팟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자꾸 찾다 보면 그런 자를 찾는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지혜를 찾을 때 어떤 자세로 찾아야 될 것인가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이거 뭐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요 앞에 마당에 예전에 누군가 뭐 보물을 묻어놨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한 1m 파고 말겠습니까? 나타날 때까지 파겠습니까? 나타날 때까지 파잖아요. 그렇죠?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찾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아질 때까지. 그러면 무언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그냥 처음에 뭐 대충 어설프게 하다 보면 진짜 그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깊이 파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에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러분 지혜를 찾을 때 대충 한두 번 하다가 이렇게 말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속에 보화가 있다. 그거를 캐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나올 때까지 판 노력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만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오늘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요렇게 하며 그 다음에 5절이 결론입니다. 결과 요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할 때 가르치는 그 학생이 중학교 때는 아주 농띠를 지었는데요. 고등학교 때가 어떻게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더니만 목사님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더라고요. 너 이제 공부하는 그 맛을 알았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맛, 그까지 못 가거든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기도 그렇고. 배우다가 어느 한계에서 부딪혀가지고 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넘게 되면 모든 것은 가지는 맛이 있습니다. 맛, 그렇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가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저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다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혜를 찾을 때, 명철을 구할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10년, 20년 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1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면 10년 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 늘 비치지만 저 빛은 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확 일어나 버리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똑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미지근하게 10년, 20년 해도 아무리 해도 그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파고 파다 보면 10년에도 못 찾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야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와 명철을 찾다가 결국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도서관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찾다가 결국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찾다가 지혜의 실체 되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병이 낫고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고 없는 것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게 지금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명철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실체를 만나게 되니, 실체 그렇죠. 시편도 보면은 육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누구를 만난다고 했습니까? 지혜의 실체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한다고 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 말은 뭐냐면 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이게 복이 됩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요 그 인생은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그걸 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돈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주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가치관, 믿음을 주십시오. 그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주려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고든 사람, 올바른 사람, 여기에 또 행실이 온전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 이런 자에게 지혜를 주면 그 지혜가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가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 권력, 이 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자기들이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 사기를 쳐서 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는 돈, 권력은 자기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남에도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긴 하는데 내가 이걸 주었을 때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안 되면 안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해도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잖아요. 왜?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울 만큼 믿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5년이 되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과연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많으면 이걸 정말 내가 잘 관리할 수 있겠나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잘할 것 같아도 막상 많으면요 돈의 욕심에 노예가 되면 잘 못합니다. 저는 부자이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부분은 돈이 없을 때는 잘 하다가도 권력이 없을 때는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가지니까 그게 자격에도 무거운 짐이 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올바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이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뽑히게 없어서 그런 사람 또 뽑기가 없어서 그렇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게 앞서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이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입니다. 부모님.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부르는 말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위해서. 만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위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악한 사람의 말을 듣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이라는 말은 부모라도 자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식이 또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은 가르치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뒤에 나오는 결과는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열심히 뭘 해야 얻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빠지면 뭐가 되냐면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그런 기도는 괜찮습니다. 공부를 하고 뭐 잘 될 걸 기도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잘 되게 하는 게 신비주의잖아요. 신비주의. 하나님은 자신의 법칙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잠시 법칙을 잠재워 놓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아무리 몸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잠깐 그 법칙을 중지할 수 있지만 평상시 때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찾을 때 그냥 근성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진심으로 찾을 때까지 보화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 돈 벌 때 그냥 대충 해서 돈이 벌립니까? 하기 싫어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돈을 받잖아요. 적어도 지혜를 찾을 때도 돈을 버는 것보단 더 마음을 써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뭘 만나게 됩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혜의 그런 뜻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에게 부와 귀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보고 이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줘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권력의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그것은 내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뭘 주십시오. 그것보다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